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지, 저가 저 자신을 살펴볼 때에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을 행하고 있나?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비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을 두고 과연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비극입니다. 같이 살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이것이 왜 올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삽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비극.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다면 비극. 오늘 말씀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아무리 진리의 말을, 이 덕연이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을 선포를 한다 해도, 아무리 내 입으로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저 산을 들어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믿음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불사르게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되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까지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덕연이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이덕연이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는 사람 보셨지요?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자기의 감정이 솟구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악한 것도 생각하자 내 머릿속에 남에 대한 모략,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로움이 와도 참고 또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바라고 오래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지도 않고 나는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대하지도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겉모습을 가지고 내 겉모습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욕하지 않았고, 내 남편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고, 내 아내를 괴롭히지 않았고, 내 이웃에게 아무 말도 다른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당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 겉모습으로는 내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하는 모습 같아도 내 속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 압니다. 내 아내에게도, 나의 형제들에게도,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친구들에게도 조금 잘해주고, 조금 참아주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진노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죄를 이루시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신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너희의 가운데에 계신다. 너 안에 너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차별합니다.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권세가 높으면은 차별합니다. 내가 대통령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인간은 차별을 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도 짐승하고 저 밖에 다니는 개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개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지만서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냄새나고 더럽고 늘 죄를 짓는 내 가운데에 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 안에 미약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면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라는 것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상한 마음이 고쳐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터치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를 않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의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도 맞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은혜를,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너가 누굽니까? 개인 각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너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 전에 우리 화자 집사님이 유성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나 유성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뻐요. 왜 그렇습니까? 유성이가 뭘 내게 이쁜 짓을 해서 뭐 맛있는 걸 사줘서 뭐 선물을 해서 돈을 갖다 줘서 이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쁩니다. 우리 이지우 사모님 아기 나올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아기가 무엇을 잘해서 이쁜 것이 아니고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존재가 이쁜 겁니다. 아기가 똥도 싸고 착한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하고 어거지를 부려도 이쁩니다. 왜 이쁩니까? 존재 자체가, 유성이, 그 아기 자체가 이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도 내가 늘 잘못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똥을 싸더라도 너 존재 자체를 이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이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뻐하는지, 자기의 친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으로 살게 하고 죄는 없지만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이거 하나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나에게 뭐라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뭐라 하겠다.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지. 네가 나에게 욕을 했으니까 나도 너를 욕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좀 요란스럽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이쁘니까 뽀뽀하고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유성이 좀 봐봐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내가 이뻐서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머니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는 조용합니다. 유성이를 사랑하지만은 크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잠잠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아들 컴퓨터가 필요하네. 자전거가 필요하네. 돈이 없지만서도 한 달, 두 달, 1년을 모아서 아버지는 그 아이의 필요한 것을 사다 줍니다. 아이가 잘못하면은 아버지는 속으로 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조용히 크게 나타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보통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재정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추석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고기 한 건도 살 수가 없었는데 자식들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추석이 되어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추석인데 우리 남편 목사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 국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고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대문간에 오리가 한 마리, 청둥 오리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오리는 도망도 가지 않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목사님을 불렀고, 목사님은 와서 오리를 붙잡아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처난 것도 없고 멀쩡한 청둥 오리가,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오리를 잡아서 추석날 아침에 가족들과 먹었습니다. 그 오리를 먹으면서 온 가족이 고맙고 감사해서 오리 고기를 먹게 되어서 다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만나를 보내서 40년간을 먹이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끄럽게, 요란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잠잠히 살아가시고 소리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왜 크게 포신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은혜를 주시면서 조용하게 소리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할 그런 능력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시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컵이 빈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컵 안에 물이 가득 찹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지만서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은 속이 상하지만은 내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은 아니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화내면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감정을 선택하면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감정을 선택하면은 상대방에게 악한 것이 나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인도를 따르면은 아니야, 화를 내서는 안 돼. 감정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심이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자꾸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따라서 행하면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질은 내가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맞다면은 내 안에 풍성한 사랑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인품과 성품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자꾸 강요를 하고 사랑하라고 할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을 것 같아가도 사라집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윽박질러 보십시오. 바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싸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겉모습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할 수 있지만서도 진정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